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0주년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하나부터 열까지 조금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 은혜들을 함께 돌아보고 또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이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길을 가다가 자동차 뒷자리나 옷에 이런 로고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난번 주성호 목사님께서 이 로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이것은 기독교의 상징 중인 하나로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고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서나 디자인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이 발각되면 처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는 그런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지만 예배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멈출 수 없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이 로고, 비밀 문양을 서로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의 반쪽을 그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반쪽을 그린다면 우리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목숨을 건 비밀 암호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비밀 암호 익투스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다음 그림, 밑에 글씨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익투스라는 단어가 생겨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글자들을 조합하면 이런 고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익투스의 암호는 오늘날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구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말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은 총 12개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 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개 중에 반절 이상이, 절반 넘는 부분이 성자 예수님 한 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의 이름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사용할 만큼 거대한 신전과 화려한 우상들, 세상의 돈과 권력과 풍요가 주인 노릇하던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붙인 만큼 이렇게 작은 곳이 아니겠죠. 크고 웅장하고 거대했던 그곳입니다. 그 거대하고 압도적인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돈과 권력과 풍요가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베드로와 우리가 화답하며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의 이 고백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고백 가운데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 고백에 담긴 깊은 뜻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름에 그 사람의 삶과 사명을 담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이름 뜻을 다 알고 계시죠? 이름을 지을 때 뜻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도 요즘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내일 제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들 이름을 하람이라고 지어봤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그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모의 마음과 존재의 목적을 담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를 통하여서 직접 지으신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이름의 목적을 정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다. 그리고 이 예수 이름 뒤에 붙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죠.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씻기셨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고, 참 왕으로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완벽한 구원자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때는 이제 저도 청년이었으니까, 선생님,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그 사랑은 내 목숨을 바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목숨을 다해서 바친 이순신 장군이나 혹은 세월호에서 그 학생을 구하고 자신의 목숨은 결국은 바다 밑으로 들어간 그 선생님, 그런 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 말 앞에서 마음이 탁 막혔습니다. 사실 저도 그분들은 천국에서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한 가지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숭고한 인격과 또 희생을 깊이 존경하지만 그 인격과 희생이 천국에 가는 길, 천국에 가는 티켓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만 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성경은 유일한 그 길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웅은 육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져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실 때마다 그 유일하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외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독생자라고도 얘기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숫자 하나를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도 그런데 우리는 다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혹시 대한민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대한민국은 다 봤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작은 대한민국 하나도 우리의 눈으로 다 보지 못합니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문명의 초기로 돌아보면 벽화를 보면 어딘가에 절하고 어딘가에 제사를 드리고 그 창조주 신을 향하여서 몸부림친 인간의 어떤 노력들을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헛된 우상을 만들거나 미신의 길에 빠지고 만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만 봐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신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행동이나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가지고 막 빌고 또 고행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통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치유와 용서 그리고 눈물의 그 사랑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말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으로 그리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하신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으로 그의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명칭할 때 이렇게도 얘기한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그냥 갓이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의 수많은 신들과 혼동되고 하나님의 명칭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기에 그 명칭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그 외아들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내 삶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통로이시며 나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야 라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밖에 없죠. 성경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마음,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주라는 표현은 사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혹은 제자가 스승에게 예의상 이렇게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어르신 혹은 선생님 같은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우리 주라는 호칭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속량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속량은 어떤 뜻이냐면 값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갖고 싶으면 값을 주고 치렀습니다. 그럼 제가 값을 주고 성경을 샀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 거죠? 이건 누구 거죠? 제 거죠. 성경이니까 좀 그런가요? 제가 핸드폰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럼 이 핸드폰 누구 거죠? 제 거죠. 이 핸드폰에 전화를 걸거나 혹은 인터넷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건 누구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죄에 빠져 죽음에 빠질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의 죽음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주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핸드폰을 샀는데 제가 자는 사이에 핸드폰이 막 여기저기에 연락을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가지고 나한테 내가 힘든 일이 생겼어, 나한테 전화를 해줘라고 하면 제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주인이 당황하겠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보혈로 값을 주고 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찬찬히 읽으면서 참 신기한 사건, 신기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내 생각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단 한 번도 주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님 향하여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만 불렀습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지식을 전해주는 좋은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 영혼을 구원하시고 자기 삶을 다스리는 나의 주인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결국 그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쥐고 갑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일에 그가 사용받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좋은 말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까? 그냥 옳은 길을 가르쳐주는 이정표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우미입니까? 아니면 내 모든 삶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주인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내 모든 결정의 운전대를 주님께 완전히 넘겨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의 표현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의미 없이 읊조리는 주문이 아닙니다. 박해 속에서 물고기 그림을 그리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핏방울 섞인 신앙의 고백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역사 가운데, 그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내일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고 상황이 왕 노릇하며 성공하는 자가 마치 옳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갈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돈이야. 세상의 왕은 권력이야. 성공이 너희 삶의 목적이야. 성공하는 것이 네가 살아가는 이유야 라고 우리를 말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인 삼아라, 돈을 주인 삼아라, 건강을 주인 삼아라, 우리에게 수많은 주인의 예시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의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기를,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확인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허락하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시는 유일하신 그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밖에 없음을,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하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